교단들이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올 한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인 통일 비전 캠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박재은 대표를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단의 신년 예배 풍경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2017 신년 감사 예배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선규 총회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교단이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이날 2017년을 여는 시무 예배를 드리고 올 한해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찬란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교인 모두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설교 맞절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길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역시 같은 날 신년 할애 예배를 통해 교단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 민족복음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올 한해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기아성 여의도는 실행위를 열고 오는 9일 출범할 한국교회 총연합회 가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통일 비전 캠프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통일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 왔는데요. 10주년을 맞은 통일 비전 캠프가 통일 코리아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인 6일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평화는 힘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영향력으로 세워진다며 오늘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애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남서울교회 최승은 청년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통일 비전 캠프에선 북한 선교 현장에서 사역 중인 전문가들의 강연과 주제별 관심별 선택 강의, 저녁 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덴마크 법원 구리심사 과정에서 삼성 스폰서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어머니 최 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말을 타러 독일에 왔고 엄마가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화여대에 단 한 번밖에 가지 않았고 교수와 총장도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2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률은 29.6명으로 25년 전보다 3.6배 늘어났습니다. 자살자의 연령 구조를 보면 과거엔 20, 30대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엔 40세 이상으로 자살자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살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며 특별히 40세 이상 연령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자헛이 부당한 가맹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자헛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68억 원을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했습니다.
구매, 마케팅, 영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맹 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서상 근거 없는 돈을 징수했다며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청소근로자 200여 명이 모두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국회 사무처 소속 정직원이 돼서 교통비와 명절 상여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기념 신년행사에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큰 절을 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우 사무총장은 정말 미안한 마음에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일이라며 물질적인 혜택도 있지만 이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려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 처음 거론한 사안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 식탁엔 외국산 수입 계란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AI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란을 대량 수입해 긴급 공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용으로 신선란을 대량 수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을 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선란과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 8천 톤을 4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매달 싱글 앨범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 여기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낸 크리스천 작곡가가 있는데요.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듀서를 키우는 게 비전이란 3+1 엔터테인먼트 박재은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특한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3+1 엔터테인먼트. 삼위일체를 한글로 풀어 쓴 것으로 음악을 통해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박재은 대표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전속 작곡가로 출중한 실력을 보였던 박 대표는 기독교계의 월간 윤종신을 꿈꾸며 3+1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소재로 지난해 12월 레인보우를 발매한 데 이어 매달 싱글 앨범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 대표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된 프로듀서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악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는 음악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이 잘 되고 또 훈련 잘 된 도구를 잘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명의 프로듀서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박 대표는 2017년도 100곡 발표를 목표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소속 프로듀서의 앨범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13일까지 모집하는 3+1 뮤직스쿨을 통해 작사와 작곡은 물론 뮤직 비즈니스와 음원 발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은 대표는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생각만큼 기회가 많지 않다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크리스천 프로듀서를 육성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윤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시각적 한계가 있는데요. 촉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세계적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달 1일 시각장애인 전문 전시 공간인 S갤러리를 개관하고 촉각 명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촉각 명화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림을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갤러리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대체도서와 생활용구, IT 보조공학기 등 130여 개의 교육자료와 미술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이인혜 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함께 문화를 누리길 소망한다며 비장애인들도 갤러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크리스천이 성경 공부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구형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마휘차오라 알려진 여성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으로 군중을 소집한 죄로 3년형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종교에 관한 개정법을 발효하고 종교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에 시민을 소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교와 종교활동 조직, 종교기관 설립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차이나 에이드는 개정법이 중국 공산정부가 증가하는 크리스천 인구를 박해하는 결정적 증거라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자 미국 교회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불법 이민자 보호 운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임 기간 동안 약 4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현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추방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남미 지역 하나님의 자녀인 불법 이민자들을 돕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의 추방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 납치된 목사의 생사가 동영상을 통해 8개월여 만에 확인됐습니다. 톰 우주날릴이라 알려진 인도 목사는 지난해 3월 예멘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우주날릴 목사의 신변을 확보하고 무사 귀환을 위해 단체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아직까지 인질로 잡혀있는 목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갈 만큼 매우 병약해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의 모습에 전 세계 종교계가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월 7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자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복지천국이라 불렸던 핀란드에서는 실업 상태에서만 나오는 복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거려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핀란드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이탈리아 리보르노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이 기본소득 시범 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와 국교회가 약 500년간의 동반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는 국립교회라 불리게 되며 1,200명이 넘는 국교회 소속 사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르웨이 최대 교회로 남게 될 국립교회에 재정 지원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최대 변화라 불리는 이번 결정으로 국립교회는 정부가 아닌 교회 관계자의 판단에 의해 존속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크리스천인 기독교 국가 노르웨이에 교회와 정부의 분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기독교인 123만 명 증가란 결과와 관련해 특별 포럼이 개최됩니다. 오는 5일 서울 종암동 성복중앙교회에서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엔 실천신대 정재용 교수와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 청월함 ARMC 양희송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재단이 다음 달 1일 원로목회자를 위한 목자 카페를 서울 종로구에 개관합니다. 약 1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이 카페는 소그룹 예배나 공연,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카페는 원로목회자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목사는 원로목회자 카페는 영적 성장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자 한국교회 제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3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기도회 설교자와 행사 주제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승 회장은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선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2016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엔 총신대 문병호 교수의 기독론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신앙일반과 목회자료, 신학,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 28권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2월 정기총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